예,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의 권세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잠깐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얘기가 뭘까요?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임한 걸 보고 성령 충만 그런 거죠. 이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완전히 사단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그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이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을 가진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싸울 수 있는 자, 그 너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렇습니다. 제자로 삼아. 이 비밀을 또 우리처럼 깨닫고 함께 누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십니다. 하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도록, 그리스도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도록 베풀라는 겁니다. 세례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요. 함께 나누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야겠다. 말씀을 요약하면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저 흑암을 무너뜨릴 권세가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일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지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땅의 권세를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비밀을 원래 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근데 왜 언제부터 이게 들어왔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이후로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돼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해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그러면 눈에 보이는 뭐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거 죄만 생각하죠. 어떤 면에서 그 죄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옥 갔다 오고요. 변상해 주면 그 죄는 없앨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 평생을 사단에게 속아 사는데 몰라요. 돈이 많든, 뭐, 가난하든, 뭐,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한국 사람이든, 남아공 사람이든,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득 담고 사는 겁니다, 우상. 그 결과가 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요,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저주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가 있네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문제도 옵니다. 사고도 터집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계속 이것들이 가정 가문 계속 전달됩니다. 막지를 못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건 잘 살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뭐가 빵 터지거나 뭐 병신 문제가 오면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계속 키워온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사단의 속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래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면 이렇게 뭐 우리의 몸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다가 병이 걸리는 것처럼요. 인간은 근본 문제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게 사람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 뻥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막는지도 모르고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메꿔보려고 해도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것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죠. 인간적으로 덮고 돈으로 덮고 그냥 덮는 거 인간이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돼요. 이거는 모든 가정 가면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 하나를 다녀왔는데요. 이 돌아가신 분이 너무 착하게 사는 게 느껴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으로 갑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식도가 이렇게 파열되면서 기도를 막아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착해도요 못 빠져나와요. 다행히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이 영적 문제에 답을 내고 그것과 싸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영원한 생명 얻으셨으니까 영생을 얻었지만요. 또 문제는 남은 가족들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실치 않고요.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누리지 못하면 이 영적 문제는 슬금슬금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환경을 따라 이렇게 사단은 이 불화살을 쏘고 틈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했느냐? 불화살을 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운명대로 그대로 가고요.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육신적으로 싸워버리거든요. 육신적인 건 급한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이거는 뭐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어려움이 너무 심하면 그 상식선에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임시 방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이 사단의 불화살이 자꾸 쏟아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단은요, 무엇만 무서워하냐?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를 완전히 무너뜨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이 흑암만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겁니다. 이걸 알게 한 거는 공부해서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거야.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사단에게 소속됐던 것과 하나님 떠나서 정말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은혜입니다. 꼭 문제 당해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안만 당해도요, 안 깨달아져요, 이게. 문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 그럴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사단의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받은 자가 갑자기 이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는 사단이 공격하고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신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갖고 계신 하늘의 권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 다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이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무슨 성삼위 하나님이야.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야지. 근데요,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권세 주셨어요. 예수님의 땅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나의 산업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악행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아, 당장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다고요? 속지 마세요. 응답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도요, 갑자기 저주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수 없는 상태가 오래되다가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계속 무너지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이 임하면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성취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응답이 오면 그 산업을 가지고 빛의 경제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현장에 이 빛이 임하면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정말 이 복음 가진 제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이 응답이 쌓이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쌓이다가 응답이 임하면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열리고 제자를 만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두신 겁니다. 이 땅에. 너희들 이거 붙잡고 이거 좀 누리라고. 근데요, 이 일의 증인들이 놀랍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앞이 안 보이는 크로스비 여사가 이걸 누린 겁니다.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 그리스도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크로스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었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작사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시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찬송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지금 죽고 없는데 우리는 전 세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남아공에서 또 이곳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최우선으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이걸 최우선으로 누리잖아요. 저 사단 누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야죠. 아니, 뭘 지금 잘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으로 하시라. 아니, 결과도 우리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걸 우선으로 누리시라. 문제,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신분과 권세를 믿고 누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남아공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 무슬림들 무조건 우선순위로 5번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거 역사 믿고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적인 증거를 보면서도 실제 나의 삶에선 우선순위가 다른 거에 있다니까요. 사람에 있고 돈에 있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바뀔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누리기를 바랍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 말씀 붙잡고 서세요. 약속 믿고 서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내게 능력으로 역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뒤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기복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 축복 누리지 않고 응답만 받으려고 해. 안 오죠. 이 여정이 없이 왔다? 그거 언젠가 없어집니다. 이 여정을 걷고 있는데 안 왔다? 두고 보세요.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응답 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 분들이라면요. 진짜 선교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뭔데. 맞아요. 그거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 방법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축복을 믿는 자들의 누림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고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최종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님께 아뢰시고 맡기야 되지만 그거 응답받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보여져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남아공 가서 결혼하고 이게 뭔 짓이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은 내가 지금 손해본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향한 여정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을 영적인 예배 속에 들어가야 이게 보여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걸로 자꾸 판단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주실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여러분 아시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고 핍박받았다니까요. 근데 세계 선교하겠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남아공 보고만 아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안 나오죠. 너무 어마어마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사명을 향하여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있는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